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참 쉽지 않은데 모든 것을 이기고 또 하나님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말라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그 시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400년 정도 경에 선지자로서 활동한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400년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가 400년이 있었는데 그 400년 시대를 암흑의 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기, 그런 시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암흑의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구약의 마지막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 앞으로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식민지화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 백성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잘 알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예배와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그러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시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했을까요?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드리는 그러한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 못마땅해 하신 정도가 어떤 정도인가 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얘들아 성전 문을 닫아라. 이 예배 도저히 못 받겠다. 성전 문을 닫아라. 그러실 정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예배를 드린다고 앞에서 얼쩡대고 있는 저 제사장들에게 저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희생 제물의 그 짐승의 그 배설물을 갖다가 똥을 갖다가 그 얼굴에다가 칠해라, 그렇게 말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 부분에다 보면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예배에 대해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셨고 그들에게 대하여 너희들은 악하다. 악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말라기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6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하고 저주스러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을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멸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멸시한 적 없습니다. 우리 예배 제대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예배를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서로 엇갈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엇갈림 속에 중요한 것은 예배의 중심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잘된 예배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그렇지 못한가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예배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 잘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라. 짐승들의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칠해라. 이건 예배가 아니라 악이다. 이건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우리 예배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 그것이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이죠. 백성들은 자신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야. 우리가 볼 때 별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느냐. 이런 식인 겁니다. 예배의 진정한 평가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다. 너희들은 악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동의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왜 악한가? 왜 성전문을 닫아야 하는가? 왜 제사장의 얼굴에 똥칠을 해야 하는가? 왜 이 예배가 저주스러운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물의 문제가 있다. 진설병이라고 그래서 빵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빵, 규정에도 없는 더러운 빵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과일도 드린다고 드리는데 그 과일도 다 더러운 것이요. 특별히 너희들이 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짐승들을 고기로 하나님 드시라고 바치고 있는데 사실 따져보자. 너희들이 바치는 그 짐승, 그 고기들 다 눈이 멀고 절룩거리고 뭔가 흠이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사람이 봐도 이거 제대로 된 정상적인 그런 희생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 너희들은 그걸 속여가지고 그럴듯한 것으로 드리고 있다. 그러한 제물을 갖다가 너희들의 상관인 총독에게 줘봐라. 총독이 그걸 좋은 선물이라고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추석을 우리가 지냈는데 부모님께나 우리의 또 상관 있는 분들에게 과일을 선물하거나 어떤 선물을 드렸다 하십시다. 근데 그 선물이 다 썩었거나 냄새나거나 보잘것없거나 이런 건 아니 드림만 못하잖아요. 오히려 더 욕하는 것이죠.
이걸 선물이라고 바쳤느냐 이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와 제사 속에서 나에게 준다고 빵을 진설병을 드리고 과일을 드리고 또 고기를 짐승을 나 먹으라고 바치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이다. 흠이 없는 것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선물다운 것으로 제물다운 것으로 드려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제사를 잘 드렸다고 할 수가 있는가. 우리 한번 레위기서의 말씀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2장 22장 17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22장 17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러한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걸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에서 제사에서. 그러나 그들은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망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속여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13절 말씀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자기 목장에 좋은 수컷이 있었어요. 좋은 게 있어요. 정상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저는 거, 병든 거, 안 좋은 거를 마치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거죠. 내가 어떻게 그런 제물을 받으면서 이 제사가 온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물질에 대한 집착과 탐욕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전체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잘못된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드리는 것 주로 말씀하시는데 주로 11조를 또 떼먹는 11조를 통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먹고 살 것을 주고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또 나눌 수 있기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에 11조를 드리도록 그들에게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 자체가 드려지기 어려운 상황에 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 행위를 그들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 예배가 잘못됐다,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에 대해 평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 삶에서의 예배, 삶에서의 제사에서도 그들이 온당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에서 그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순종의 제사를 삶에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성전에서의 제사가 제물 드림에 있어서, 자신을 드림에 있어서도 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삶에서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의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함께 믿는 그러한 형제들과의 교제 속에서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역하고 결혼한 이 아내를, 이 조광지처를 버립니다. 이혼합니다.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해서 그럴듯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결혼한 자신의 아내를 버려버립니다. 이런 악한 일들을 삶 속에서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3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그들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웃과의 삶에서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예배가 온당하지 않다고 그들에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도 실패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도 실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러한 예배야말로 죽은 예배요, 이러한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러한 예배다,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직언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예배에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을 왜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도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그들은 페르시아의 제국의 지배 아래서 힘들게 살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 이방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산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 여전히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은 죽었다.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기대를 갖지 못한다. 그러한 마음이죠.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 제사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이 진설병, 빵과 과일과
이 짐승들 내가 드리는 거 하나님 잡수시지 못하잖아. 뭐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만들어가지고 번거롭게 이거 드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신데 먹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이거 번거롭게 이거 왜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좋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대충 형식만 갖춰서 드리면 되지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성전의 제사에서도 하나님을 드림에 있어서 번거롭고 그냥 귀찮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도 그들은 내가 좀 더 편하게 살려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해서 좀 편하게 살면 되지. 이 조강지처 뭐 하나님 앞에서 이름으로 서역해서 산다고 뭐 이게 별일 있는가? 내가 이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냥 잘 살아도 별일 없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고 꾸짖거나 나에게 저주를 가져올 그러한 신이 아니다. 그 신은 전혀 나의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냥 나의 이 사회적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는 거지. 뭐 나를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진로, 나의 결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든 사회이든 학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거고 예배도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부모가 너는 주일날 교회 와야 한다니까 그냥 오는 거고 깨워서 오는 거고 억지로 오는 거고 그냥 안 오면 안 되니까 그 와서 뭐 내 진로가 해결되거나 뭐 내가 와서 뭐 조금 뭐 마음이 평안을 좀 얻을까? 그거 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뭐 건강이 막 좋아지는 거야 갑자기? 내가 떼부자가 되는가? 결혼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가? 만사 형통하는가? No. 그런 하나님에게 내가 뭘 11조? 뭘 바쳐? 그런 어떤 현실적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접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접는 순간 그럼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 기대감이 사라졌을 때 그런 성전에서의 제물을 드리는 것도 그냥 아무거나 뭐 하나님이 뭐 먹냐 보냐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고 사회 속에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무슨 악과 무슨 의로운 하나님 이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그 기대감과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버려버린 거죠. 접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당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일반 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자들이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서 돌아와라.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내가 누군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고백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에게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는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아끼는 아버지다. 너희를 아낀다. 돌아와라.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성전과 일반 가정과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호소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 온 세상에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무엇으로 드러내는 겁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드러내서 만군의 여호와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강조법입니다.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4절 마지막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냥 하나님, 그냥 여호와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알아먹으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말이 뭡니까? 만군. 군대가 만이라는 건가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군대는 뭐 하는 겁니까? 전쟁하는 것이죠. 모든 군대들을 통해서 전쟁에 능하신,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현실의 기대감을 접어 이 현실을 내가 내 손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이 현실. 그런 말씀. 이 현실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말씀이에요. 너 시험 보고 뭐 어디 가기를 원해? 그거 다 결국은 내 손 안에 들어있어. 별거 아닌 것 같아? 예배 한번 안 드려도 그냥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다 들어가는 것 같아? 현실에 대한 기대감을 접었다고? No. 만군의 여호와.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이 현실의 주인이 나야. 나 여호와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14절 중간 부분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나는 큰 왕이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이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사람이 나를 경배해야 하는 그러한 신인데 나에게 이러한 짜투리나 가져와서 병든 거, 흠없는 거, 이런 거 마음에도 없는 거,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 거, 이런 거 예배 받으면서 내가 기뻐할 신이냐? 만군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의 큰 왕이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이 큰 왕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다오. 악하게 살아도 벌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꼭 벌 줄 자에게 벌한다. 엉망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두고 봐라. 내 정한 때에 꼭 내가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리라. 그런 말씀이 3장 하반부에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가벼이 여기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린 자들에게 불을 보내서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끝까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접지 않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면서 두려워함으로 아버지로 나를 큰 왕의 왕으로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치유와 또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나는 복과 벌을 주시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이다. 그러한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돌아와라. 이런 하나님께 돌아와서 올바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다오. 이러한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한 예배자들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 예배에 대해 하나님이 이 예배에 대해 평가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예스, 너무 좋은 예배다, 살아있는 예배다 하시면 거기에 아멘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예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이 예배에 대해 예배를 기뻐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으로서, 교회 전체로서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큰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에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걸 깨닫게 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인 겁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가인과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드리니까 그 제물이 잘 받아들여지면 흩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짐승 대신에 곡식을 드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연기가 그대로 가지 못하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기 눈을 맵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지 않는가? 분노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제사를 드리고도 왜 분노하는가? 네가 분노할 자격이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올바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네 예배를 받지 않는 거다.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가인의 저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통해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셨고 우리 교회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께 나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 나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사랑, 그걸 뼈저리게 느낀다면 우리는 뭐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드려진 예배, 그는 느낄 겁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모든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공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인해 감사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로 헌금하며 내게 있는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러한 기준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 받으셨음에 대한 확신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당에서의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적으로도 개인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 아내와 남편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제사를 또한 드려야 합니다. 공적인 제사는 잘 드리는데 사적인 제사, 삶에서의 제사는 엉망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공적인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지만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예배입니다.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써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